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합니다. 골리앗 이후에 10년 만에 전면전입니다. 10년 전에 골리앗 있을 때도 전면전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크나큰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무척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했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욕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없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거에 마지막 대가가 뭐냐 하면은 홀로 남습니다. 지극히 외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그런 뜻이고 우림이 뭡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자켓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뜻이에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타하여 죄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 정의가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죠. 그 반대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인 겁니다. 나를 갖다가 극대화시킨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욕심은 뭐예요? 100%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살면은 사울왕 같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상황, 홀로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13장에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번제를 사울왕에 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인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인기의 중심에 있어야지, 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떠나가면 안 된다.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더니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액면 그대로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 가면 여자들이 노래 부르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도 욕심이죠. 불쾌합니다. 시기심 생깁니다. 나 말고 높은 놈이 어디 있어? 나 말고 더 칭찬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이죠. 내가 최고다. 22장에 가니까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도와주고 보호해줬다고 85명의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들을 욕심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죽기 직전 마지막이거든요. 다 사라지잖아요. 주변에 꿈으로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우림으로도 제사장도 없죠. 다 죽였으니까. 선지자도 없고. 결국은 고립무원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쭉 살다 보면은 뭐 얻은 것 같이 보이죠. 나중에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부르짖을 때도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이기는 길이 뭐냐? 욕심을 이기는 길.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절제입니다. 절제. 지금부터 내가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뭐 부르짖고 기도 없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내 인생에 절제가 들어와야 돼요. 셀프 컨트롤. 절제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내가 절제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내 입장에서는 절제예요. 내가 절제할 때 절제가 뭡니까?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NIBC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짜 와닿는 내가 죽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절제입니다.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갖다가 최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러기도 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굳센 믿음 가지라. 지금 외적인 대적들이 많거든요. 베드로전서 상황이 적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믿음 그러잖아요. 굳센 믿음 갖고 나가라.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굳센 믿음이라는 걸로 드러나지만 세상에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세상과 접촉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굳센 믿음 가지라나 선한 양심 가지라나 동의어다. 똑같이 은혜 붙들고 살아야 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얘기가 동의어가 뭐냐? 절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절제.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그게 절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절제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아니 철야 때 말씀을 나눴네요. 거기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랬더니 홍수로 멸망당했대요.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망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게 뭐 망할 짓이야? 그런 뜻이 안 듭니까? 이게 멸망당할 일이야?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탐, 뭐 정욕 이런 거죠. 식탐이 뭡니까? 맨날 먹는 거. 그러니까 절제 중에 1차가 먹는 거예요. 식욕에서 식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크나큰 방해를 받게 되고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먹는 거 절제 못하잖아요. 선악과 먹고. 에서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절제 못하잖아요. 장자권 팔아먹고. 이삭 보십시오. 별미 추구하다가 그 노인네가 분별력 다 잃어버리고. 노아 보십시오. 포도주 먹고 난리치다가 추태 부리다가 아들 저주하고. 그거 다 뭐예요? 이게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사회문화적으로 넘어뜨린 방법이 그거예요. TV만 키면 먹방 나오고요. 최고의 직업이 셰프. 셰프를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셰프가 어떻게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직업으로서 괜찮지만 그걸 선망하고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 또 하나 정욕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21살 때 썼던 글 소개했었죠. 70가지의 결심문을 썼어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한테 보내준 사람만 한 40명이 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못 들었어요. 앞에 3명만 듣고 다 들으니까 한 사람당 17분이야. 그걸 어떻게 다 들어 그걸. 그죠? 그래서 몇 명 듣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 좋네요. 그러고 보내줬는데 사실 다 듣지 못했습니다. 뭐 다 읽었다고 믿고 넘어갔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70가지 내용이 뭐냐면 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하는 거거든요. 절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8세기에 제1차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 절제하지 않고 욕심 따라가다가 이 꼴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렵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절제입니다. 우리 3가지로 적용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깨는 게 뭐였냐면 마음과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힘이 있는 거 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마음도 막 시기심도 마음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잖아요. 미워 죽으면 그냥 창 던지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막 함부로 하고 말에 절제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시기심, 이기심, 뭐 분노 이런 게 막 가득가득 차 있어요. 교만에 차 있어요. 나 한번 건드려봐. 다 죽여버린다. 뭐 내가 뒤집으면 뭐 내가 살아남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울랑 같이 죽죠. 하나님 놔두지 않죠. 그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자극하는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한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3가지 하는 남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옛날에 그 웃겼다고요. 뭐 그런 걸 조언이라고 하시나. 첫 번째 귓속말 하는 남자를 조심하래. 그래 돌이켜보니까 귓속말 좋아하는 애 중에 좋은 놈 하나도 없어.
귓속말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조심하래요. 또 하나 악수할 때 손가락으로 손바닥 긁는 남자 조심하래. 내가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을 경험했었는데 소름 끼쳐가지고. 세 번째 팔짱 끼는 남자 조심하래.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팔짱 끼면서 뭐 얘기하고 다 경험해 봤는데 별로 결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게 저 가르쳤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특히 뭐냐 하면은 뭘 친한 척 하는데 뭘 말을 전해주는데 내용은 이간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죠? 다윗 도망칠 때도 그 85명의 제사장 죽이게 될 때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간질했죠. 도액. 나쁜 놈 아니야 이거.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 맨날 전화 걸고 속닥거리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조심하고 그걸 또 말로 뱉으면 안 되겠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혀 도움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 엔돌의 무당, 신접한 무당한테 가라.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관계를 복원하는 거죠. 마음과 말을 절제하면서 관계를 복원하는 거. 이거 힘든 일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그래요. 너무 믿고 막 시기심 생기고 하여튼 이름만 얘기해도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죠. 사울에게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게 선지자였거든요. 찾아가야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죠. 10년 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17장 1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막 소리치니까 크게 놀라 두려워했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또 전면전 벌어졌는데 또 크게 놀라고 다급했대요. 1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괜히 미워가지고 10년 동안 죽여가면서 죽이자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예요? 10년 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때문에 살았니? 다윗 때문에 살지 않았냐?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 너를 존중하고 있고 위기에서 건질 사람도 다윗이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품어야죠. 그가 머리 돌았을 때 수금 켜가지고 마음을 상쾌하게 갖고 악령을 쫓아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안 풀리고 계속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3자가 딱 볼 때는 그 사람과 화해하면 돼. 그 사람과 다시 어떻게 보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냥 악수만 하면은 문제 풀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미워 죽어요. 나는 뭐 지옥을 가더라도 저놈 용서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구원자 다윗과 손잡는 거예요. 관계 복원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85명 죽였죠. 어떻게든 가가지고 무릎 꿇어야죠. 그 아들 하나 도망친 거 아비아달이 있잖아요. 아비아달 붙들고 뭐 도와달라 그러든지. 여러분 제사장인데 뭐 계속 미워만 하겠습니까? 엎드리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50 이후에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관계를 끊고 저기서 관계를 끊고. 나중에 고독사 합니다. 고독사. 그냥 고독사가 문제가 아니라 고독사하고 지옥 가요. 그 최악이지. 안 그래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아예 지옥 가기 전에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다 끌어버리니까. 우리 인생도 붙들을 게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불러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이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도 떠나고 기도회도 떠나고 관계도 다 끊고 잠수 타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속에 가만히 있으면 분노심이 끌어오르고 이상하게 시기심이 생기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절제해야 돼요?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말을 절제해야 되고 내 주변에 도액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과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절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게 있어야 돼요. 내용을 채워야 돼요. 콘텐츠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채우기 이전에 사울 왕도 그렇고 오늘 성경공부에 살필 예후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 특징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이렇게 뭘 뒤집고 막 관계 끊어진 사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열심히 10년 동안 다윗 죽이겠다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후를 보면 그래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9왕조 19왕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다윗 그 혈통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9번 있었다는 얘기죠. 9왕조 19왕. 북왕조의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건 딱 10대 왕 예후 하나예요.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기름 붓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목적이 뭡니까?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 그래서 예후가 했던 일이 뭐냐?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늘 살필 내용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열심도 있었고 심리에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요. 뭐 이세벨 죽일 때도 그렇고 그 아들도 죽일 때도 그러면 그 측근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아들 중에 하나 왕 세워가지고 나한테 덤벼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쫄죠. 아니면은 그 70명의 머리 갖고 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저는 옛날에 그 리더십 공부할 때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뭐 읽다 보니까 더 읽을 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본 게 중국의 병법서를 많이 봤어요. 손자병법. 여러분 트럼프의 애독서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서재 바로 옆에 있는 게 손자병법인 거 아시죠? 트럼프는 어떻게 사는지 간단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핵심이 그거잖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래서 트럼프는 말을 막 해. 그래서 미친놈 같아. 그러면 근데 실제로 행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기어. 그렇잖아. 알아서 뭐 포로도 풀어주고 그러잖아. 하마스에서 포를 풀어주고 우크라이나도 알아서 기고 그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 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래서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읽고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예측이 가능해. 그 다음 뭐 할 건지. 그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6개 또 책이 있는데 36개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차도 살인이에요. 남의 칼을 이용해서 죽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해. 차도 살인. 그러니까 예후는 딱 차도 살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 안 대. 그저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그 부하들이 다 죽이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거기까지는 훌륭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열심까지는 죽이는 데는 가능해요. 열심으로 죽이는 거는 가능한데 살리거나 그 다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부족하다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어. 그러면 막 뒤집고 깨고 뭐 이런 건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이건 너무 무력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후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열심만 가지고 설치다가 실패했던 사람들 본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 18장 같은 데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죠. 850명들. 그 다음 장에 19장 가서 이세벨이 뭐라 그런다고 낙심해 버리잖아요. 로다나에서 죽겠다고. 이유가 뭐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 주시죠. 말씀 주시죠. 그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내용으로 채워지기 이전에는 죽이는 것만 능했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 홀로 남았거든. 뭐 열심히 특심한데 열심만 가지고는 죽이는 데까지밖에 못 가요. 세우는 데는 못 간다고. 엘리야도 그랬다고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아합의 집안들 다 죽이는 데까지는 돼요. 그 이후에 세우는 거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한 게 뭐냐면 오버예요. 남쪽 유다의 왕족들이 오는 것을
예후가 또 학살을 합니다. 이건 뭐죠? 선 넘은 거죠.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 그랬지 남쪽 유다 집안 손대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선 넘었죠. 오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살필 게 11개와 10장인데 10장 내용들 쭉 읽어보면은 예후 별로 칭찬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이라는 거 죽이고 28년 왕이 있다가 끝났다.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사도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 뛰어났습니다. 했던 일이 뭐예요? 결국 박해밖에 더 있어요. 죽이는 것밖에. 근데 내용이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런데 과거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살리는 종이 되잖아요. 그죠? 표대를 향하여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에 큰 그 해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잘 돼봐야 예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이게 크리스찬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에 지식이 더하는, 말씀이 더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순종했다고 예후에게 4대까지는 내가 너 해줄게. 그래서 그 예후 이하 여호아하스 그 아들, 그 다음에 요아스, 그때 엘리사가 죽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북쪽 이스라엘의 요나 시대 때, 뭐 이사야 시대 때 BC 8세기예요. 큰 부흥이 있을 때예요. 선지자의 부흥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그래서 자기 포함 4대까지, 포함해서는 5대죠. 밑에 4대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했다고 제한적인 복은 줬어요. 4대까지는 간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우리 인생이요, 말씀과 기도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영원해집니다. 영원.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근데 예후는 제한적이에요. 이유가 뭐죠? 열심만 가지고 뛰면 제한적이라고. 이터너티가 없어요. 영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고. 예수님 붙들고 내용으로 채워져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Eternal life. 생명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한번 죽다 사는 거 건져줄 수 있죠. 지금도 한번 위기 가운데 건져줄 수 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건졌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건질 수 있죠. 한 번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동행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열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 그러면 신앙생활 거기서 멈추면 예후밖에 안 된다고요.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금방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나가야 될 건데 무당 찾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놈이죠.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보면은 이 사울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른 대답, 빠른 해답.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궁금해 죽겠어 그러면서 뭐 점치는 분들 있죠. 그건 뭐 성경에 말할 것도 없어요. 화 있을지인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기독교 점쟁이 같은 거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맡기고 기다리는 거, 맡기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약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 약함을 가지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4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러니까 죽기까지 약해졌어요. 끝까지 패시브하게 패션이 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절제하고요. 말과 마음에 절제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내용을 채우고 그다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겠죠. 그게 다윗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이걸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 자기가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길보아 전투. 여기서 죽어요. 아들까지.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100% 내 뜻이에요. 내 뜻 관철하려고. 은혜 구하자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절제하십시오. 1단계 말과 마음 절제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내용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망할 줄 아는 거예요. 꼭 망할 것 같아 느낌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죽어도 좋아 실패해도 좋아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풀불에 들어가도 좋아 건져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살려줬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말씀 지키다가 망하잖아요. 약한 대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빌립보에서도 그렇죠.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자 고쳤다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뭐 벗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간수가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지금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두렵고 답답한 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거. 기회입니다. 기회. 이때 절제하십시오. 말과 마음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용을 채우시고 그리고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